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 22일, 5월도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에 관한 말씀이죠. 인류 시조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가 각각 달랐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죄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16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의 결과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남자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이런 잉태하는 고통, 사실 10개월 가까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기간도 정말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죠. 입덧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체 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주어지고 그 수고의 마지막에는 또 해산의 고통이 있으니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성격 지워졌습니다. 즉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많은 가정의 불행의 시초가 된 거죠. 원래부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오늘날처럼 남편이 주, 아내가 보조의 관계로 된 것, 마치 종속 관계죠. 남편이 주인이고 마치 여자는 그 남편을 섬겨야 되는 그런 주종의 관계처럼 된 것이 타락 질서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 본연의 질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가부장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위에 있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러한 질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 본연의 질서가 아니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타락 질서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원래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아내 아담에게 이끌어오실 때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헬핑 파트너입니다.
헬핑이니까 보조가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 동반자니까 동등한 관계인 것 같은데 헬핑이 들어가니까 남자가 주고 여자는 조가 아닌가, 보조가 아닌가. 그런데 이 헬핑에 해당되는, 돕는에 해당되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증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움, 하나님이 에즈르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조자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주고 하나님은 종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대로 원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였어요. 그랬는데 인류 시대가 죄를 범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타락 질서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남편이 주, 아내는 종, 주종 관계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로 굳어진 것이 소위 가부장제, patriarchal society에서 그야말로 남편은 주인처럼 행세하고 아내는 마치 종처럼 하녀처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큰 구도를 이해해야 우리가 실제로 갖게 된 여러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구도가 무엇인가? 창조, 타락, 구속, 질서, 구속, 완성의 구도입니다. 네 가지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이 창조가 있었고 인류 시조의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고 그것이 가시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완벽하게 실현되는 완성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질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돼 있지만 구속 질서 속에서는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보여준 바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구속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를 따지는, 그래서 이제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이란 말은 두 주체가 서로의 우위를 놓고 각축하다가 결국은 하향 평준화 시킨 것이 평등이라면 성경은 평등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다,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열등한 존재여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주종관계로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그것은 바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가부장적인 질서 자체가 타락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구속 질서, 회복된 창조 본연의 질서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타락 질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남편이 아내의 위에 있어서 마치 표현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하녀처럼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것은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에베소 5장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존경하듯이 자원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관계. 누가 더 위에 있는가를 다투는 갈등과 분쟁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이 생각해야 봐야 할 주제입니다. 혹여라도 창세기 말씀 3장 이 말씀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아내 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타락 질서 속에서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구속된 새로운 질서, 창조 본연의 질서가 회복되어 이 구속 질서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여전히 아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남편과 아내가 다 거룩하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존경이 나와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듯이 남편 역시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구속 질서입니다. 결코 남편이 주종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좌지우지 지배하려 하거나 남편의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타락 질서 속에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회복된 구속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구속 질서는 무엇인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 역시 아내를 존경해야 돼.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줘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부부관계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후유증,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타락 질서 속에서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니까 남편이 권위로 아내를 눌러대었던 그 서름과 고통이 나중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불행한 관계.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한 결과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이 큰 그림, 그 구도를 갖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왜 이 자연계 속에 그런 고통과 해함이 많은가? 왜 맹수들은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또 인간 사회 속에서도 웬 그런 해충들이 많아가지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짐승에 해를 당해서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피조물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해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해롭게 하는 바퀴벌레나 또는 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타락 질서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피조물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잡아먹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요, 해충들이 원래부터 해로운 벌레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될 때는 나의 거룩한 산 가운데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본연의 질서의 회복과 완성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사자가 소처럼 사슴처럼 풀을 먹게 돼요. 어린아이가 호랑이나 맹수를 마치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해충들이 인간을 괴롭히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가 가지고 들어온 해악들이다 하는 거죠. 여자는 해산 고통, 해산이 고통을 갖게 되고 남자는 총신토록 이마에 땀이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계에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인간의 노동이 이제는 그야말로 수고와 고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 가운데 우리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정말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다. 남자도 수고하고 여자도 수고하고, 남자도 슬픔이 많고 여자도 슬픔이 많고, 인간만 그러한가? 자연계 속에서도 그런 수고와 슬픔이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로마서 8장의 용어죠.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타락이 가져온 결과들이다. 결정적으로는 인간의 죽음이죠.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시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겨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죽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타락의 결과다. 인간의 죄를 지은 결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죽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범죄와 타락으로 그것은 타락 질서 가운데 생겨난 일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건 역시 회복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가 이 육체는 죽을 육체이지만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성, 컨서메이션이 이루어질 그때는 인간이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 본연의 질서의 회복과 완성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구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부관계 또 자연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 성경이 보여주는 큰 그림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식화시켜준 그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 관계가 창조 본연의 질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타락 질서인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속되고 회복된 그 질서, 장차 완성될 남편과 아내와의 이상적인 질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실제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자기 종처럼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귀함으로 귀중히 여겨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타락의 질서 속에 살지만 구속 질서에 대한 소망을 품고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병도 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타락 질서의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대받는 여성들 위한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